이 이야기들이 여호와 경외로 이렇게 가로가 닫아지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A와 A-가 만나죠. B와 B-가 만납니다. C와 C-가 만나요. 이런 것을 교차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라 그래서 이 교차 대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차 대구 중에 가운데 보면 H가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이것 중심으로 만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H가 하고 싶은 말이고요. 그 H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서로 되게 해서 교차 대구가 되는 겁니다. 그럼 H가 뭔가? 23절입니다.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잠언 3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갑자기 현숙한 여인, 그 여인에 대한 특징을 쭉 이야기하고 이 여인과 결혼한 사람은 인정을 받는다 이야기를 하고요. 남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다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현숙한 여인을 만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다오 라고 하는 가르침인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지금 잠언 1장에서 시작되었던 젊은이에게 했던 그 가르침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이 아니라고 서운해하실 거 없습니다. 여성은 남성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의인화된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은 현숙한 여인을 얻어서 결혼해서 잘 살아라, 지혜라는 여인을 관계 맺고 잘 살아가라, 이 이야기로 지금 결론을 맺는다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까지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본문을 계속 읽었는데 이거 딱 보면 그냥 어떻게 결혼을 잘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실제로 잠언 혹은 지혜에 대한 경구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보면서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아까 이 제목에 적었던 것처럼 사실은 여호와 경외, 그리고 그 여호와 경외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세 가지 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잠언 31장 10절에 이 현숙한 여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진주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래요. 무엇보다 가치 있다고요? 진주보다요. 사실 사람이 진주보다 가치 있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 당시에 빗대어 설명하기에 가장 가치 있었던 게 진주였던 것 같습니다. 11절 남편의 마음이 그를 믿는다고 표현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남편의 마음이 그를 믿는다, 인정한다, 신뢰를 받는다는 건 고대 여성들에게는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죄송하지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긴 한데 지참금을 주고 사와야 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거죠. 노동력과 관련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한 손으로 일합니다. 14절에 보면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요. 15절에 보면 가족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집안에 있는 여종들에게 일을 나누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16절에는 밭을 삽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까지 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포도원을 일군다는 이야기로 또 마무리가 됩니다. 17절에는요, 자기 몸을 잘 단련해서 강한 팔을 가지고 있고 억세게 일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는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고요, 삼을 만들고요, 그것을 옷감으로 만들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주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많고요, 똑똑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가족들과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현숙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현숙한 여인은 정숙한 여인, 조용한 여인, 어진 여인이라는 아마 관념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지금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오른쪽에서부터 읽으셔야 되거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하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각각의 사전에서 이야기하는 의미들 중에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군대나 군사나 용사로 표현된 게 참 많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군대나 군사나 혹은 용사처럼 어딘가에 가서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존재에게 하일,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현숙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딘가에 가서 좋은 것을 구하거나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거나
잘 경영할 수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 사실은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잠언은 이야기해 줍니다. 개정판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새번역에서는 유능한이라고 되어 있고요. 공동번역에서는 많이 의역하여서 어진 사람,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여기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똑같이 받았던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룻입니다. 룻이 언제 이 이야기를 듣냐면요,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보아스의 밭에서 밀을 주어요. 그 밀을 주운 다음에 이 여차저차해서 결국에는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니,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누우면 그가 너를 맞아들이고 너는 우리 집의 기업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용기를 내죠. 특별히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이 유대 남자들이 꺼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막에 들어가요. 축제가 끝난 그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발치에 누웠어요. 잘 자고 있던 보아스가 뭔가 인기척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누가 있어요? 룻이 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여기 왜 있니? 그랬더니 여차저차해서 어머니와 상의하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자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현숙한 여인, 굳센 여인, 정숙한 여인,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여기 들어온 것이 다른 의도가 없고 참으로 똑똑한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한 칭찬입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거든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만큼 힘이 있냐면 이방인 여인을 맞아들여서 그 사회의 일원으로 만들 만큼 힘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보아스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방인이나 다름없고 죄인으로 타락하게 된 우리를 끌어내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분, 우리와 함께 결혼 관계를 하듯 깊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을 아무래도 표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가 현숙한, 굳센, 정숙한, 이 모든 표현을 여기다 다 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동양적인 현모양처가 아니라 유능한 커리어 우먼에 대해서도, 사람을 잘 다루고 잘 돌보는 어진 여인에 대해서도, 엄마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동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는가? 이 말은 얻기가 쉽다는 말입니까? 어렵다는 말입니까? 어렵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이 한 선생님이 자기 글에 이렇게 쓰셨어요. 자기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가진 게 없었답니다. 그래서 장인 장모님 앞에 갔는데 장인 장모님이 자기를 탐탁해 여기지 않더래요. 탐탁하게 여기지가 않아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누구네 집은 이렇게 해요, 누구네 집은 이렇게 하면서 이 장모님이 아쉬운 소리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이 결혼해서 장모님이라고 부르는 그분한테, 어머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놈이 다 그놈이고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라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입장에서는 더 좋은 남자를 찾고 싶은 거예요. 딸에게 어울리는. 근데 사위 입장에서는 뭐 그놈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게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찾고 싶은데 안 보이는데 뭐 그렇다고 딱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찾으면 좋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현숙한 여인, 유능한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지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어려우냐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찾기만 하면요, 유능한 여인을 얻기만 한다면 남자의 운명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3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단순히 현숙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게 아니라 그 결혼해야 되는 이유, 뉘앙스를 뒤에 풍기고 있는 거예요. 유능한 여인을 만나서 젊고 어리석은 너가 더 지혜롭고 더 낫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 운명을 바꾸는 기회로 삼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특별히 잠언 안에서는요, 여인에 대한 묘사가 참 많습니다. 근데 멀리 갈 것도 없이 르무엘 왕에게 그 어머니가 했던 훈계가 있습니다. 잠언 31장 3절을 보실까요?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쓰지 말라고요? 여자들에게 쓰지 말래요. 연애 아무리 해도 상관없습니다. 딱 한 사람 만납니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는 건 사실상 신명기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이 15절 14절 이하에 있는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하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다시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을 미혹받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새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지 말게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합니다. 마음길이 있는데, 각각의 마음길이 있는데 그 마음길을 다른 데로 쏠리도록 만드는 힘이 있는 게 누군가? 여인이라는 겁니다. 왕이면 왕도가 있습니다. 왕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길을 떠나게 만드는 힘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 보았냐면 여인에게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인은 남자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죠. 하지만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그토록 중요한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하는 이유는 자기의 삶과 그의 삶이 서로 공명하여 나의 길을 가도록 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기에 이를 잘 얻는 것,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결국 현숙한 여인과 길을 떠났던 이 남자는 어디에 앉아 있냐면 23절에 보는 것처럼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앉았다는 건 이제 그의 종착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인생의 평가가 공중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현숙한 여인을 찾고 찾아서 가급적이면 꼭 얻어라. 그 얻어서 너의 운명이 너의 길 위로 가도록 하여라. 이것이 바로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의 표면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와 엮여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24절은요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모습인데, 이리하여 남자는 어버이를 떠나 이제부터 누구와 어울려 살아요? 아내와 어울려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저는요 저희 부모님이 만들어준 환경 안에서 살았습니다. 저의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가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환경 안에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요 모든 게 바뀝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왜 수건을 그렇게 개야 하는지, 왜 물건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궁금해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에게 배운 방식이 아니라 이제 제 아내와 만들어갈 새로운 문화와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제 다 적응이 끝난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저희 부모님 집에 가면 편한데 불편해요. 근데 저희 집에 오면 불편한데 편해요. 제가 해야 될 일이 많기도 하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공간 안에 제 아내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저를 편안하게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은 이전 환경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그 이전 환경에서 떠난다는 건 새로운 환경을 맞닥뜨린다는 것이고요. 그 새 환경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얻으면요 다른 말로 하면 창조할 새로운 터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혜는요 그 지혜와 함께 내가 살기로 결심한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부터는 그 지혜를, 그 진리를 얻어서 내 삶에서 새로운 터전들을, 새로운 기회들을, 삶을 창조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과 꼭 같다고 표현합니다. 결혼을 하여서 이전 환경을 떠나듯 이전의 죄된 환경이라든지 이전에 나를 좌지우지했던 것에서 떠나 조금은 고생스러울 수 있고 불편하지만 새로운 것, 좋은 것, 그 문화와 지식과 삶을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이 현숙한 여인과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잠언의 결론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움을 꿈꾸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숙한 여인, 그 지혜를 붙잡아
함께 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결심해서 둘이 살았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게 좋게 바뀔까요? 어떤 것이 개발되고 또 창조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본문이 있겠지만 잠언 31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으로 되어 있는 번역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윗줄이죠. 시작.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중세 시대까지는 여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노동을 여성들이 부지런히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지금이야 제가 입고 있는 와이셔츠와 바지는 기성복점에 가서 사면 됩니다.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옷은 다 가족, 특별히 어머니 혹은 아내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원문에 나오는 뜻을 잘 가지고 왔습니다. 손을 놀리니 즐겁구나. 그리고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면서 즐거워할까요? 그렇죠? 여쭙겠습니다. 즐거우신가요? 오늘 하루 8시간 하셨던 그 일 즐거우셨나요? 대답이 없으신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은요 근본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몸이 아파도 가야 하고요. 정말 치사해도 가야 되고요. 별 수 없습니다. 나와 내 식구들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별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참 좋다, 잘 되었다라는 생각을 만들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의 시작은 즐거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류에게 주셨던 노동은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보고 지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적 삶과 왕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거였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 인류에게 주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노동은 완전히 변질되게 됩니다. 소외된 노동을 하게 됩니다. 왜 소외된 노동인가? 인간성 소외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을 몰라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완전히 제쳐두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피곤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에 적어도 7, 8시간 3분의 1 이상을 일합니다. 그런가요? 참으로 중요한데 괴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노동을 즐겁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의 노동 행위가 창조주의 창조 행위와 너무 닮아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이 있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새로운 기능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대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잠언 31장 13절에 보면 손으로 일하며 이불을 지으며 그리고 24절에 옷을 지으며 이 다 어떤 단어이냐면 아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왜 아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전부 다 창조하다라는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창조하다는 건 하나님의 창조를 쫓아할 때 쓰는 이 히브리어 동사 형태를 띠고 있어요. 누군가의 것을 모방할 때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그대로 모사하고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모든 노동 행위는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토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여인의 장사는 토브, 좋은 겁니다. 잘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고 있는 행동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쫓아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새로운 환경 안으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환경이란 하나님의 지혜와 동거하면서 이 안을 새로운 문화와 삶과 다양한 것들을 창조해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것 중에 이 여인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활동인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노동이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엉망진창이 된 노동을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회복시켜 버립니다. 그럼 이런 여인과 산다면 우리의 노동도 바뀌지 않을까요? 괴로운 노동이 아니라 이 아내를 쫓아서 사는 남편은 창조적인 행동을 할 겁니다. 좋은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소외된 노동이 아니라 본연의 노동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천국은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천국 가려고 하는 게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잖아요. 더 이상 좀 고생스러운 일을 안 했으면 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가족이 생기고 주변에 관계들이 생기게 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의 아픔이 내가 짊어져야 되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거 겪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 있는 천국이 아니라 어쩌면 잠언에 있는 이 현숙한 여인은 우리에게 천국이 이 지상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일과 노동이 회복된다면 말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엇비슷하게 회복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많이 생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퍼포먼스, 많은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효율, 적은 시간과 적은 재원으로 많은 걸 얻어야 된다는 공간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된 노동은요, 공간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를 고민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고민하셨던 참된 노동은 그냥 이 공간을 채우고 정복하기 위한 게 아니라 공간을 채우고 정복하고 다스릴 인간을 두고 고민하신 거예요. 인간의 삶의 의미, 인간이 가지게 될 기쁨,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노동에 풀어놓으셨던 겁니다. 내가 주로 하는 것이 내가 될 터이니 나의 일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되면 이제 새로운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들과 엇비슷하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좋았더라, 선하다라는 표현을 우리도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현자들의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일상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설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게 해달라는 말이 어쩌면 이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만나서 일상 안에서 창조적 노동을, 하나님을 좇은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의미의 길을 쫓아서 자기에게 계획되어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현숙한 여인을 만날 때 그와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많겠죠. 우리 일상에서 겪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의미 없이 흘려보낼 게 아니라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살펴보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이 나에게 명령해 주신 하나님의 본 문화 명령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해볼 수 있는,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에서 삶을 예배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창조적인 행위를 같이 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거든요. 예배는 본연 만남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을 새롭게 접할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일상을 예배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남았겠죠? 세 번째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잠언 31장 30절과 3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숙한 여인의 손에는 열매, 현실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적인 것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대꾸처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은 추구하는 것이 이 현실적인 것, 여호와 경외하는 것, 열매를 얻는 것인데 그 추구하는 것을 무엇 대비시키냐면 여성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미와 대비를 시킵니다. 고운 것,
아름다운 것, 그 대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일상을 예배로 만드는 것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외모는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당시 구약 시대의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 생각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기억하시나요? 사라는요, 남편과 함께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텐트를 몇 번이나 치고 또 텐트를 몇 번이나 거눴는지 몰라요. 그런데 텐트를 칠 때마다 희한하게 이방인들이 옵니다. 딴 텐트 아니라 아브라함 텐트에 가면 마실 물 주더라, 자게 해주더라, 먹을 것 주더라. 그래서 아브라함 집은 늘 이방인들의 문정성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얼굴 내면 되죠. 사라는 뭐 해야 될까요? 빵 만들어야 돼요. 집 청소해야 돼요. 억센 삶을 살았어요. 이름은 공주였지만 공주처럼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여인 리브가는 어떤가요? 리브가는 우물가에서 자기 신랑 될 사람이 아니라 신랑 될 사람의 하인을 만납니다. 신랑 될 사람의 하인을 만났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은 적극적으로 물을 퍼주는 겁니다. 여러분, 낙타는요, 한 번 물을 마실 때 100리터를 마십니다. 그 낙타가 10마리면요 몇 동이를 떠야 할까요? 그렇죠? 거기에다 딸려온 다른 염소라든지 양까지 있었다면 이건 뭐 거의 물기를 내야 하는 겁니다. 그 억센 삶을 견뎌냈던 사람이 누군가? 리브가입니다.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살아냈습니다. 라헬은 어떤가요? 목자였습니다. 기록을 잘 보시면 라헬은 집안에 앉아있던 사람이 아니라 야곱이 오기 전에 목자처럼 양을 치던 여인이 누구였냐면 라헬이었습니다. 모세의 아내였던 시보라 역시 목자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뒤에 나오는 웬만한 여인들, 그들은 구중궁궐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현실을 유능하게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유능하게 살다 보면요, 우리가 보는 외적인 미를 사실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외적인 미를 신경 쓰지 않지만 얻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지혜롭게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나의 삶이 실제로 생존할 수 있고 윤택해질 수 있음을 알 때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더 큰 가치가 있어서 덜한 가치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냐?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그 행동 자체가 그를 대변해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듯 일상에서 일하니 여호와 경외하는 게 너무나 드러납니다. 아름답게 있을 수 있는 모든 기회와 재물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가 그 당시에 여성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그에게는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가 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일상을 살고 있음을 모두에게 선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세 번째 방법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진짜 큰 가치인지를 알고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가치인 미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일상에서 그분을 만나듯 삶을 노동하고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현자의 깨달음도 누군가가 했던 경구가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세속 노동을 창조 행위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사람, 그와 함께 살게 되면서 세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 눈, 내가 가지고 있는 세속의 눈이 아니라 창조자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때로는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바로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상이 그렇게 바뀌어 가기를 원하는 현숙한 여인의 부름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도전이 있습니다. 각 분야의 우리 삶의 다양한 만남들과 다양한 관계와 다양한 역할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갈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식솔들을 돌보고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필요에 적합한 것들을 만들어서 나누는 삶 말입니다. 생명이고 활력이고 유지하고 고치는 삶 말입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넓은 이야기만 한 것 같습니다.
줄여볼까요? 현대 시대를 살물의 시대라고 부르더라고요. 하도 물건을 많이 죽여서 살물이라고 한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 철학자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현대 사회는 물건이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폐기되는 그 주기가 너무 짧아졌다고 합니다. 그냥 다 쓰레기가 돼요. 그냥 다 버려지고요. 휴대폰도 오늘 살면 내일 가격이 바로 떨어집니다. 희한하죠? 계속 뭔가가 나옵니다. 계속 많이 생산되어서 편리하고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본연의 모습은 살 물, 무엇이든지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버려지고 없애버리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은 현숙한 여인의 삶과는 뭡니다. 반생명적이고요, 반문화적이고요, 자연까지 어지럽히고 있고 아프게 하고 있으니 반생태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인 저와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가 하고 있는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상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혜를 통해 돌보며 아끼며 창조하고 유지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비해버리고 착취하고 이용할 대상으로 보고 계십니까? 참으로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으로, 그리고 그 창조의 작품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들을 아끼며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면서 이야기했던 그 시작이 현숙한 여인의 여호와 경외와 함께 닫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숙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잘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결혼함으로 새로운 기회와 환경 안으로 뛰어드십시다. 그와 함께 노동과 삶의 이 세속적인 웬만한 가치들을 다른 것들로 탈바꿈시키는 도전을 함께 해보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선전하였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더 큰 가치에 나의 모든 목표와 삶을 두어 보십시다. 그리고 일상을 그렇게 하나님과 매번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바꾸자고 하는 그 초청을 무시하지 말고 응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그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